하는 아침 역대하 35장 10절에서 27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을 채우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채우는 삶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성대한 유월절 행사와 요시야 왕의 전사,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채우는 삶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유월절이 있죠. 10절에 보면 유월절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먼저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보면서 나눠보도록 할까요? 1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섰고, 15절에 보면 노리한 자는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충성스럽게 유월절 행사에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자기의 맡은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맡은 소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유월절 절기 행사 절차를 조금 제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구약의 그림자이지만 신약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라할 때, 양을 잡는 것은 각 사람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피를 뿌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피뿌림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피뿌림. 이 피뿌림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구약이야 어린 양의 피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했다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구속이라는 게 무슨 수갑차 가지고 깜빵에 들어가는 걸 구속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성경의 구속을 한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것을 구속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게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죠. 그게. 그리고 나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번제물은 뭐를 상징하냐면 헌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유로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참다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죠.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삶아서 모든 백성에 나누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헌신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전체 유월절 모습은 바로 구약의 신약에 오면 구원에 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보다 더 값진 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종 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구원 얻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죠.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구약은 구원을 얻었다면 신약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이 오늘날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우신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 맺은 그 메시아 언약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그 길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삶, 그리고 그분의 희생의 삶을 우리가 붙잡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적 삶이라는 거죠. 이 복음적 삶을 망각하고 우리가 나의 원한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경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나누면,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여기 안에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가 18년, 왕이 오른 지 18년 후부터 이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18년부터 요시야 왕이 31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좀 넘게 그 기간 동안 유월절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루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31년 때야, 왕 31년 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일이 뭐냐면 국제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애굽 땅이 있잖아요. 애굽 땅의 왕이 바로 누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때 이제 중동에 보면 신흥 바벨론 국가,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아래쪽 페르시아 만쪽에 있는 바벨론 국가가 일어날 때였고, 그리고 그 이전에 강자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점점점 지는 해가 되는 거고, 지금 떠오르는 해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브라데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수르가 아주 힘이 약해져 가지고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누고는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진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20절 하반절에 보면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라는 말은 애굽 나라의 세력이 커져가는 걸 견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21절에 바로 누고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대는 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 나라는 우상숭배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무슨 믿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런 거짓말 같은 황당한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켜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누고의 말에 요시야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누고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이 요시야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아쉬운 죽음이죠. 요시야가 39세에 죽거든요. 왕이 오른 지 8살에 올라서, 그래서 이제 31년 동안 해가지고 39세에 죽는, 너무나도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어떻습니까? 과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히 있었어요. 다윗이 가는 그 길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오르노나 치우치지 않은,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어이없게 죽게 되는 이 사실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볼 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위로가 될 수도 않고요.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본문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제가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이에요. 이게 34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것의 거민들이 내리는 모든 재앙을 이 요시야가 눈으로 보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죽게 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 20절에서도 또 제가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반적으로 보면 요시야는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간다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저희 섭리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제가 보존과 그리고 협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실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번 반석을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번 반석을 쳤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번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일을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렇게 좋게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누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구원자.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림자를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광야에서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완성될 때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참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2번을 천 것도 있고 또 요시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집을 부리고 대항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잘못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몽학성생 역할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요시야의 잘못을 통하여서 환난 전에 그를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인데 만약에 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가 죽고 나서 20년 후에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할 때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심판 전에 정말 이제 그걸 보지 않도록 완수한 그 사명을 끝내고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붐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유사한 불가사의한 일, 비통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 원치도 않은 일들이 인간에게 벌어지죠.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도 욥이란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실했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알 수도 없고 거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뭐뭐 하였더라면 하면서 우리는 자꾸 탄식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걸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을 뿐이지,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곡해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8살부터 여러분 31년 동안 통치해서 젊은 나이에 39세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에 전장에서 그의 삶을 마친 요시야의 짧은 생애는 제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사느냐. 우리는 길게 사는 걸 장수를 너무나도 원하지만 길든 짧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채워가는가, 아니면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방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귀한 요시야 왕,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꽃처럼 살아왔던 그 요시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채워갔던 이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암울한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채워가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